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됐으면 누가 목소리가 아름다운 분이 좀 읽어주세요. 또 목소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 같으면 창주 형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창주 형제 말고 다른 창주 형제도 괜찮지만 예, 김명수 형제 예.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들고 가리켜 이것이 나의 살과 피라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습니다. 하고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만찬 때 그러니까 사실은 6월절 전날 밤인데 그 히브리 그 인력 계산할 때 해질 무렵 그때부터 날짜를 계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6월절 전날 우리 시간으로 보면 6월절 전날 밤인데 6월절 시작하는 시간이죠. 그쪽 시간으로 보면 하여간 6월절 만찬 때 성찬 주의 만찬 성찬식을 예수님이 이렇게 명하신 거죠. 성찬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6월절 만찬 때 성찬을 제정하셨는데 6월절 만찬과 성찬이 어떻게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 뭔지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설명해 주세요. 잘 설명 안 해도 괜찮은데 아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6월절이 뭐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날이다. 예, 좋습니다. 그렇죠. 문설주라든지 문설주 이게 양의 피를 잡아서 피를 발라 놓으면 어, 그 피가 묻은 그 집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모든 이집트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는 아무도 죽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6월 출애굽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 맞습니다. 6월절이 그러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의 해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고 나서 나왔으니까. 어, 그러면 이 6월절과 성찬이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연결될까? 6월절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했고 또 문설주 양의 피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가족은 괜찮고 다른 데는 다 죽잖아요. 이거 6월절하고 예수님의 성찬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 이반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입니까? 혼자서 다 예수님의 피, 예, 그렇죠. 어린 양의 문설주에 바른 피와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린 피가 대비된다. 그렇게 연결된다. 예, 맞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공부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죽지 않고, 출애굽을 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죄로부터 사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여기는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지만 다른 스님 말씀이 좀 참여한다 그러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그 제물을 화목 제물이나 번제를 드리고 나서 그 고기를 일부는 먹었어요. 백성들이. 그 먹으면서 왜 먹었냐면 이 제물을 바침으로 해서 이 제물로 인해서 자신들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가 연합되고 그런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그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 의미와 대비해서 볼 때.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장윤주 자매도 좀 고심을 해야 될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서 자신들이 죄 용서받은 거 이런 거에 참여하는 의미로 고기를 먹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주시는 빵과 잔을 마신다. 먹고 마신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죠. 예수님 죽음에 참여한다. 예, 그 말씀 맞아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할 수 없을까요? 살과 피. 예, 그렇죠. 살과 피를 마시고. 그렇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이제 희생제물이 대신 그 희생제물을 이제 같이 먹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구원받고 그에 우리가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가 예,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참여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여기 보면은 내 몸이다, 나의 피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주석서에서 보니까 첫 번째는 의견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포도주와 떡이 우리가 성찬으로 이제 포도주와 떡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몸과 피로 변화한다. 실제로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그 성질이 변화하진 않지만 그 떡과 포도주의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spiritual present,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거기에 그런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떡과 포도주가 그냥 상징한다. 예수님 몸과 피를 상징할 따름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다지 큰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게 있다는 얘기만 하는 거고요. 어떤 견해를 택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 주의 만찬,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너희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찬에 참여할 때 마음?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니까 여러분 어려운 답이 있을 줄 알고 그냥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것 같습니까? 한번 평, 좀 깨끗한 마음. 예, 좋습니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마음. 그렇죠. 그 깨끗한 마음 딱 연결됩니다. 그죠? 좋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억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게 가장 기독교의 그냥 우리 믿음의 근간이잖아요. 그거를 매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 좋습니다. 예. 그 이 성찬을 부르는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로즈 서퍼 해서 주님의 만찬,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드신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 자, 그런 식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성찬을 유크리스트란 말은 그릭 어원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성찬은 감사라는 의미를 부르는 것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로 잘 부르는 커뮤니언, 그 성찬을 커뮤니언이라고 하는데 커뮤니언 뜻은 어떤 교제, 관계, 이런 교제.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또 함께 성찬을 나누는 다른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를 커뮤니언이라고 부른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저녁, 하는 만찬, 또 감사, 교제 이런 그런 마음을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실 때는 첫째는 조용히 묵상을 해야 한다고 해요. 조용히 묵상을 하고 이거는 주석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우리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조용히 묵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까 유크리스트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함께 그 믿는 자들과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저 뒤에 나와 있죠. 그걸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누가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교재가 아니라 뭐야 이게 종이 나눠준 거 보면 밑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그것을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한번 보기 위해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23절에서 24절이요. 29절 29절. 예.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님에게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팔리시던 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을 잡수신 후에 마찬가지로 잔을 들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계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함부로 주님의 빵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자신을 살핀 후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우리가 성찬을 임할 때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또 마음에 어떤 뭐 죄나 특히 고백하지 않은 죄나 어떤 좀 이렇게 마음에 부정적인 원망하는 태도라든지 또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어, 없애고 성찬에 깨끗한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태도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다음에 아까 보신 그 말씀에 보면은 언약의 피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아까 그 28절에 보면은 처음 봤던 마태복음이에요. 28절 보면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일까? 이게 예수님의 피는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옛날 언약이 있었어요. 구약 시대에. 옛날 언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옛날 언약.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무슨 언약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십계명을 지키면 맞습니다. 그걸 좀 더 이렇게 그 주관식 점수로 50점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 80점짜리 답 없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뿐만 아니라 많은 율법을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아니 여러분 답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 아실 것 같아 내 생각에. 이건 너무 쉽게 답을 주기 좀 그래. 예. 그렇죠. 죄를 맞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죽여서 제물을 드려야 된다. 예, 그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 한 60점짜리, 한 80점 이상짜리 답이 여러분 아는데 답을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죠. 십계명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라. 그 만약에 내가 죄를 지으면 제물을 바쳐야 된다. 예. 그게 전부 답니까, 그러면? 예? 그렇죠. 예.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씀,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내가 보호하고 내 백성이 될 거라고 이거잖아요. 이게 옛 언약이거든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8절을 제가 그냥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방금 우리 했던 대답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기둥 12개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수송아지들을 잡아 주님께 번제를 올리게 하고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반도 백성들에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네가 내 율법을 지켜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되겠다. 이렇게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이 언약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저 민정자매 얘기처럼 죄를 지은 동물들을 제물 바쳐야 돼요. 또 뭔 같아요? 언약의 특징? 그렇죠. 약속을 지켜야지.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서 이건 너무 어려운 답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돌판에 새긴 십계명.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 주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율법은 모세가 받아서 열심히 적었어요. 그다음 뭐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적었어요. 이게 율법은 어, 종이 비슷한 뭐 어쨌든 바깥에 적든지 돌에 새겨졌든지 이 밖에 보이는 요즘 말로는 책이죠, 책. 그런 식으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지성소와 성소,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고,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잖아요. 그 앞에 휘장이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때 이게 끈을 묶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아, 방울 소리였나? 막 방울, 그래, 끈도 묶었을 거예요. 끈도 묶고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못 끄집, 그렇죠. 못 들어가니까. 그냥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났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새 언약에는 예수님이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얻으셨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직접 이제 휘장 필요 없이 바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직접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이 새 언약의 특징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진짜 묵상을 좀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누가 읽어 주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예, 고린도후서 3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 지금처럼 성경책이 있지 않지만 어쨌든 성경 종이에 적인 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었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또 실제로 하나님께 가서 그하려고 해도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됐고 근데 새 언약은 그런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어로 됐다 그래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만드신 새 언약은 우리가 성경책이 있지만 이 성경책이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책이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갖는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는 구약 시대와 다른 점, 구약 시대는 성경책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갔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영으로 연결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면은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옛날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성경책을 보고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이게 전부라면 우리가 구약 시대 사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옛 언약 밑에서는 그렇게 한 거죠. 새 언약 아래서는 우리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직접적으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들어와 성령님으로 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된 것이고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경책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 더 중요하게 성경책에 설명되어 있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새 언약을 진짜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다른 점은 그 이제 우리가 공부를 거의 다 했으니까 이제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뭘까? 옛 언약 아까 봤잖아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다른 점이 이제 다시 한번 말로 좀 표현을 해봅시다. 새 언약의 다른 점이 뭐예요? 와, 99점짜리 답입니다. 역시 공부를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래 주관식에는 만점 안 주잖아요, 잘. 그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만점 주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그것도 너무 정답이고요. 한 95점짜리. 너무 좋은. 그, 어, 우리 한 거지만, 우리는 이제,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지금은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이게 핵심, 어,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 앞에 보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그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우리 사람 자체를 통해서 우리게 실제로 이게 영으로 쓴 거고 구약처럼 바깥에 쓴 게 아니라 돌에 쓴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이 우리 마음 안에 쓰여 있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을 찾아서 누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용기 있는 자 없습니까?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성찬에 대한 예표적 의미가 담겼다. 미리 이제 예수님이 저들에게 미리 이 성찬에 대해서 미리 이제 나타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면은 인자의 살, 인자의 피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보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이게 이제 성령님으로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관계, 우리 관계를 생각하면은 이번 뭐 1월 말씀과도 연결되겠지만 가장 가장 친밀한 관계가 이제 부부 같으면 이제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부부 한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죠. 근데 하나님하고는 이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부부보다 더 한 거예요, 이건. 진짜 예수님은 계시록에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네가 내 문을 열고 내한테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그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이 추운데 바깥에 계시는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깊이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이지만 그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성찬도 더 잘 이렇게 올바른 의미로 할 수 있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 예수님 성찬의 그 의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새 언약의 의미를 더 잘 알아야 이 언약의 피를 대하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 삶이 진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살아요? 그래, 잘 사세요. 성님 잘 사세요. 나는 내대로 살고 성님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이게 우리가 올바른 반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믿고 순종하고 마주천하고 예, 좋습니다. 다 맞습니다. 100점은 아니지만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여러 가지 뭐 이건 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답 뭐예요? 성령님의 소리를 잘 듣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따라 사는 것. 아, 너무 놀라운 거의 뭐 정답에 가까운 정답인 놀랐습니다. 99.5점. 좋습니다. 이걸 또 딴 말로 좀 표현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다 같은 얘기지만 좀 다른 말로. 네, 맞습니다. 그, 그렇죠. 스님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제가 뭐 다 맞지만 제가 기대했던 답 중에 하나인데 성님과 동행하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걸까? 그 성님과 동행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설명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성님과 동행하는 걸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과 기도는 구약 시대도 책 열심히 보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이게.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좀 다른 점. 그러니까 그거는 옛 언약에서도 하는 거고 새 언약에서만 할 수 있는 거. 방금 동의하는 거는 구약 시대에 좀 쉽지 않은 거 사실은 뭐 그 뭐지 그 에녹은 하고 그랬지만 쉽지 않은 거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인 관계 갖기 힘들었으니까. 그러면 새 언약에서 동행하는 거 정답인데요. 그걸 다른 말로 설명 어떻게 하는 게 동행하는 걸까? 이게 가능해요. 내가 막 그랬는데 음. 그 미팅에서 줄지어링 할 때. 좀, 예,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말씀이 나게 안에 심겨진 그 말씀을 비교를 듣고 그거를 넘어. 예, 맞습니다. 아, 좋네요. 저는 이제 우리가 말씀 봤을 때 저는 요즘 제가 어떤 책을 주님과 동행하십니까라는 책을 제가 보고 있어요. 어제 그제부터 보니까 그러네요. 거기 보면은 제일 핵심이 뭐냐면 의식하라고. 아침 자고 일어나서부터 그 목사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계속 진짜 의식을 한대요. 끊임없이 의식하는 것. 일어나면 굿모닝. 전 잘 잤습니다. 잘 자게 돼서 고맙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이런 식으로. 또 샤워하면서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의식하는 게 동행하는 거다. 그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그 책에 굉장히 의식하는 걸 중요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입을 벌리고 우리가 기도하시 계속 이 기도하라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대화하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게 기도라고. 우리가 하루 종일 뭐 1시간 기도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해요? 근데 이게 바로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물어보면서 또 조언을 구하면서 그 예를 들어서 뭐 둘이 함께 있으면 대화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같이 대화하듯이 그런 식으로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걸로 어른이 물어보고 이게 의식하는 거를 강조를 많이 하고 저도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나 더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요? 정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제가 기대했던 답이에요. 우리 어떤 때 절제가 약한 사람은 난 절제에 약해.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밖에서 뭐 금식 기도하고 뭐 백일 기도하고 사실 기도하고 물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바깥에서 추운 데서 뭐 새벽 기도 나오고 그거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고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 안에 그런 절제력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바울이 이런 얘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뭐 상황이 어렵든지 배고프든지 부유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그에 만족하는 비결을 만족하며 사는 비결을 배웠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어떤 상황이든지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만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고 돼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만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미 성경 말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랑과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대하고 성령님이 능력을 활용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대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시간이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끝나고 잠시 여러분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